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오늘 거기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6절까지만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교제를 나누시도록 합니다. 이렇게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만드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시죠? 우리 함께 교제 나누러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은 11절까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될 것 같아서 지나갈 것 같아서 6절까지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때는 초대교회의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들은 살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칭송을 듣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의 아내인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 아름답다는 의미는 이제 아람어에서 유래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들 부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아름다운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왠가하면 지난번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의 처음에 모인 공동체에 속했던 이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소유를 판 재물을 얼마를 감춥니다. 이것은 바로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일부를 이 아나니아는 드림으로써 자기가 마치 전체를 드린 것 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저 잘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도 실족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심과 명예, 이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현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가운데서도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도를 하는데 그런즉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물이고 명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는 성도들부터 명예를 얻기를 원했어요.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바나바, 즉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일컬어졌거든요. 이 사도행전 앞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즉 요셉도 그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드렸고 또 아나니아도 역시 그의 땅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린 거예요. 똑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는 즉 드리면서 얼마간을 감췄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전체를 드린 걸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교회로부터 칭송을 얻었던 일컬음을 받았던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예를 자기도 얻고 싶었던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만 앞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행위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나오십니까? 옷 잘 입고 내가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많은 걸 자랑하려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다른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왜? 그 자리에 앉으면 자기들이 더 높은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 즉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또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높아짐을 무너뜨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하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존귀함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만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니아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심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재물을 사도들의 팔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들이 뭐를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일부를 감추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 감춘 것을 모르겠지 이런 마음이온 거예요.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에 있는 소유는 내 것이다. 아나니아 거다. 그리고 그 땅을 판 것도 아나니아 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왕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심히 창대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집권하던 시대에. 그래서 보면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축복하셔갖고 심히 창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교만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자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너희들은 기브온 산당으로 모이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놋제단에다가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그 제단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제단에 나가서 놋제단에다가 솔로몬이 그 위에다가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몇 마리요? 1000마리.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번제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런데 솔로몬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고 내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내가 구하오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역대하 1장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서 축복받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재물을 드렸지만 이들은 온전한 재물을 드리지 못함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재물이 드려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재물과 이 부유는 어떠한 자들에게 주는가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솔로몬이 겸손해져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창대했어요. 그 시대에 그렇게 창대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창대한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교만하지 않고
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형제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재물을 모으려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힘쓰고 모은 재물이 내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 재물의 소유는 누가 됐는지 모른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힘씁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고 열심히 재물을 모읍니다. 근데 모은 재물이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내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모른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또한 성경에선 재물을 탐내는 탐심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죄악이라. 이사야서 57장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은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역사하여 탐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은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에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나니아는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춘 것은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마귀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뺏어간 겁니다. 어떻게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죽음이 당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더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되 어떻게 해요? 힘써서 지켜야 된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지키되 힘써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단이 내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며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리는 길인 뿐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나니아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땅을 판돈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마음을 역사하여 다 드린 것 같이 속이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명예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겸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정함이 없는 채물의 소망을 두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에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찬양지